자, 오늘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예전에 공병우 타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전에 이제 처음에 그 공병우 타작이가 나왔을 때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발명품이 됐었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안과 의사인데 이런 또 발명가이기도 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그 타자기를 만든 분에서 문서 그런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분이에요. 그래서 공병우 하면은 타자기 생각나는데 실제로 이제 안과 의사, 그의 아들도 안과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그 업을 이어서 지금 이제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지난주에 봤는데, 그분이 아버지 공병우 씨에게 이제 늘 귀에 박히게 들었던 그런 가르침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뭐냐면은 까꾸로 살아라. 까꾸로 살아라. 예? 이건 제 말이고 평양도식으로 하면 까꾸로 살라우. 예. 까꾸로 살라우라고 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의 말의 뜻을 알겠다. 이 사회가 이제 그렇게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많아서 사회의 흐름, 이 사회의 흐름대로 살다가는 그렇게 같이 불의해지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기에 이런 사회의 그런 흐름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한 교훈이 까꾸르 살라우 이런 말이었대요. 자, 그 말의 의미를 오늘 우리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이 사회를 바라보는 그 시인의 시각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사회 속에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언젠가 영국의 그 가디언지라고 하는 곳에서 임종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후회하는 것 5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면 뭘 후회를 할까요? 근데 이 5가지 가운데 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내 뜻대로 살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의식해서 누구누구를 또 의식하고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한 삶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는 거고, 일을 좀 줄이고 그런 여가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거라고 후회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를 새긴 것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도 하고요. 또 도전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한 삶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그렇게 임종을 앞둔 분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번째가 좀 그래요. 뭐냐면은 화 좀 더 내고 살 걸, 그걸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화를 내지 못한 거, 이걸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은 화를 덜 내고 살 걸, 이게 맞아야 되는데 화를 더 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어떤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로 감정이 격해서 화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분, 사회가 이렇게 불의한데 이 불의한 사회에 어떤 저항, 어떤 그런 보이스를 내지 못하고 그냥 불의한 사회에 그저 끌려가듯 흘러가듯 그렇게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덜 내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에서고, 이 사회가 정말 불의하고 부정의하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할 말은 좀 해야지 되는데, 이제 많은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그래요. 남들 하게 두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화를 당할라. 그러잖아요. 예? 저 어머님도 저 한국에서 가끔 이제 통화할 때 보면은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 너 괜히 그 얘기했다가 손해본다. 그 얘기했다가 괜히 듣지 않을 말도 듣는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분명히 불의하고 잘못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낼 수가 있는데, 근데 임종을 앞둔 분들이 그런 어떤 부정의 불의에 대해서 하지 못한 말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분이다 이렇게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의분, 이것을 바라는 것은 성경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의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침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이걸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불필요한 사적인 감정, 여기에는 분노를 잘하는데 필요한 의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는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가만히 그냥 입 다물고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내 개인이 어떤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은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주의 말씀이 훼손당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요즘같이 이렇게 동성애 문제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 우리가 과연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항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인권이니 혹은 뭐 생물학적이니 이러한 이유를 대면서 그것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 그룹에 대해서 하도 보이스가 세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지 하고 지나가는 경우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라 하면 말을 해야지 그런 악과 불의가 더 확산되지 않고 이 사회가 보다 주 안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민수기 25장 11절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그 제사장 비느하스가 분노하는, 그야말로 의분을 바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몇 군데열 성경에 나타난 의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먼저 살펴봅니다. 25장 11절,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안 나와요? 제가 뒤에 보내드린 겁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비느하스가 의분,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꿈에 그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그런 지점에 이르렀을 때예요.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고, 근데 그때 사단이 그 가는 길을 가로막은 그 사건이 있었어요. 사단은 참 강교해서 사단의 마지막 전략은 음행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내왔으니까 그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먹는 게 똑같은 만나였고, 그리고 그들이 늘 보던 게 그저 누런 그런 광야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매일 똑같이 먹으면 만 질리겠어요. 그리고 맨날 보는 게 이게 천연색이 아니라 누런 광야빛이니까 질만도 하죠. 특별히 이스라엘 여자들 40년간 사막의 모래바람 속을 뚫고 오느라고 꾸밀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압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모압 사람들이 진수성찬을 마련해 놓고, 모압의 여인은 정말 이쁜데 그 요르단 지역의 그 여인들이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모압 지역의 최고 미녀들이 유혹을 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훅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그들이 시딤에 머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이해되시죠?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서 그래서 여자로 유혹하게 하는데 그게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죄의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렇게 악을 범하게 되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진노의 대가로 연병을 내렸단 말이에요. 바로 저 앞에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모압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신 심판은 연병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많은 동족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한 청년 시므리라고 하는 청년이 백주 대낮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에서 이제 못된 짓을, 그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그 남녀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처단한 그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25장 7절 8절 여기 말씀 보면 제사장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행하는 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셨던 이 연병이 한 사람의 의분, 이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음행을 자행한 그를 처단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렸던 그 분노를 거두신 이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우리가 금해야지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낼 수 있다. 이가 화가 단순히 앵거가 아니라 의로운 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이렇게 악으로 막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까꾸루 살라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그런 일 가운데 정말로 대표적인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과 같아요. 그저 따라가면 망하는 거고 어찌 보면 거꾸로 갈 때 살 길이 열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의 어떤 단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온유한 분이셨죠? 그러죠? 예수님은 아주 젠틀하고 항상 늘 사랑만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한여름 예수님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자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소와 양,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아주 그냥 시장통을 이끌고 시끌벅적하는 것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더라. 예수님께서 위선적으로 행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렇게 독서를 또한 날리시기도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는 이렇게 성전을 이 혼탁하게 한 이런 사람들에게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내리쳤다고 뭐예요? 폭력을 가했다고 하네. 폭력을. 여기다가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독서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이 앞부분에 강조된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
당시의 권력자들입니다. 당시의 그 사회의 여론 주도층입니다.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배경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셨던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독설을 날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으로 폭력을 가하시기도 했고 쉬운 말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로써 우리 예수님이 크게 의분 드러내신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대치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내가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내가 할 말은 해야지 되겠다. 여러분들이 판단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또 함께 이렇게 뜻을 모으려고 할 때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야지 이 사회에 그야말로 조그만 변화라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몸부림이 대양에 한 방울 물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아무 그렇게 소용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물을 떨어뜨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내면으로는 그래도 여러분 그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위배되는 상할 이런 것을 보면서도 전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삶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분노를 발했던 그런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 당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가운데도 온유해서 늘 사랑하고 보듬고 안아주고 위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 역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이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시인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모습에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데 자 시편 119편 139절 말씀 이 오늘 거룩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춰서 한 몇 구절만 나누면서 오늘 간단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게 말씀이 여러분 이 개역 개정만 읽으면은 좀 금방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이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은 아주 쉽게 번역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원수들이 주의 말씀을 무시하니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오릅니다. 이 말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자, 이거는 원어 그대로 한번 했다고 해서 번역한 게 이 개역 개정 가까이 그렇게 원어랑 가까이 해서 번역한 거지만 의역을 해보니까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더라.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보는데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오른다. 무시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들 자신이 그것을 상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핍박을 가하고 또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상태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무시하고 자기 상관없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바로 서려가면 필요한 분노, 의분, 다른 말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그 현장에서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좀 더 많은 이해와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 증명하고 더 전하고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으므로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더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런 그런 자세가 기본적으로는 좀 돼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방하는 자들의 그 완악함에 대한 불타는 의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불타는 의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분으로 시인은 자신의 모든 힘이 고갈됐다고 하는 게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오릅니다.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도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그냥 상하고 그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 육신의 힘이 다 고갈될 정도로 몸이 피폐해지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 시인 다윗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다윗에게는 이 말씀을 지켜야지 되겠단 말이야. 이 말씀이 이게 보통 귀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이제 취급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의분이 일어나면서 피폐해지는 이런 상황, 이런 시인의 열정이 여기서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구절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 열정이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인의 열정.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뒤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앞뒤로 설명이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그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런 시인의 반응이 나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대적들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렸고 세상은 그런 대적들을 따라서 말씀을 멀리하고 또 그런 대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불이하게 흘러가는 이 모습이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보고두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소리로 인해서 믿는 우리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떤 힘 있고 권세 있고 좀 제법 인기도 있는 사람이 하는 말에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힘 있는 그 누군가가 하는 한마디에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그냥 외부의 소리에 지배당하는 이런 초라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 갖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할 때 전혀 없는 표정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사람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그 사람의 소리에 따라서 내가 믿었고 확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장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이런 상황.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지배당할 때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그냥 어떻게 계속해서 귓전을 남아있고 그들이 또 힘 있는 자면은 그 말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연약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빛을 바란다.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대적을 상대하면서 지금 이 다윗의 열정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39절에서 다윗의 그 열정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시하는 대적들이 이렇게 진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열정이 말이에요. 그 이렇게 불타오르는 이 다윗의 모습, 그의 편으로 빌려 하자고 하면은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 마음에도 좀 깊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나 이런 열의를 가지고 사실은 사역을 했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쓰셔서 어떤 열매를 맺은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이런 열의가 없이는 되지가 않아요.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서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그 과정에서 사단의 역사는 정말 집요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저항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 없이는
그 저항을 뚫고 나갈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가 있어요? 사실 무슨 배경,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 여기서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신하지 않으면요, 사실 열정이 일어나다가 그냥 꼽히는 거야. 그냥 어떻게 남 좋은 말, 그리고 남에게 과시하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인용하기도 하지, 실제로 그 말씀은 내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저항을 만나게 되면 힘없이 그냥 꺾어지고 마는 이런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 멋진 그런 고백으로서 우리가 한번 이상적으로 삼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열정, 이 다윗이 이렇게 비방과 방해가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안에 그야말로 있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인수지에즘이라고 하잖아요. 인수지에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로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열정이 있다. 이게 원어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정하게 하는 거예요. 왜? 주 안에 있으면은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일단 안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불의가 또 부정의가 있다 할 때 그때 두려워하고 쫄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용기를 갖고, 단순히 용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비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 되는데 매 연이 8절이니까, 근데 이 8절 가운데 4번이나, 바로 이 4번이나 주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4절 가운데 주께서 의롭다, 그분은 의롭고 옳다,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판단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옳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판단하지 못하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신뢰할 만하다 하는 그런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따라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옳고 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시인 다윗은 반복해서 이 짧은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1절에 여기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오르신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주의 법도를 잊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지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미천하다는 말은 현재 신분이나 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신분도 미천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고 실제 처지가 그렇게 미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은 옳고 의롭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의롭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자신의 지금 지위와 형편이 미천하고 멸시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법도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결단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세상에,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한 믿음만큼 내가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환경은 사실은 큰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지만 주의 법도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하나님은 옳고 의로우시고 그분의 말씀은 또한 의롭다 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이런 처지 속에서도 결코 주의 법을 잊지 않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에도 기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조금 힘들 때 잊어버리는 말씀은 그 말씀도 아니에요. 내가 비천하고 조금 멸시당할 때 그냥 아무렇게 해도 역사되지 않고 위로도 되지 않는 말씀은 말씀도 아니에요. 그건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주의 말씀을 나는 지킵니다. 잊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게 결단하는가?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편 119편 142절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주의 의, 영원한 의, 주의 율법, 진리 해서 영원하다고 하는 거,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주의 율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킨다고 하는 게, 이것은 오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앞뒤가 맞지 않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 풀어보면 앞과 뒤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통하고 변함이 없고 그리고 오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이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한번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시편 119편 143절. 자, 한번 봅시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오마. 예, 보세요. 이제는 멸시당하고 미천한 상태에서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는 환난과 우환까지 왔어요. 단순히 그냥 멸시당하는 사람의 말로 의해서 어떤 상황, 형편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환난, 우환이 직접적인 어떤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 멸시당하는 거. 사람 그거 참 견디기 어렵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걸 생각하죠. 누구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거 참 아무리 없어도 그거는 못 견디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날 무시하는 인간은 난 용서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들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당할 때 이건 정신적인 고통이 많아요. 그러니까 삶이 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무시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멸시당하고 무시하는 거 정신적인 이게 고통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예? 근데 정신적인 고통이 정말 큰 거예요. 이거 이기면은 사실은 육신의 환난, 우환 이겨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법 그것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법으로 내 이 상황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환난과 우환이 어떻게 내게 미칠 것입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실제로 내게 미쳤어요. 다윗이 살아온 삶을 보면은 환난과 우환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처럼 큰 환난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자기 자녀 하나 잃었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또 자기 아들이 배반을 때려가지고 왕궁을 그냥 쫓겨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또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죠. 이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그가 영화롭게 그냥 높은 그런 왕위에 올라간 것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환난과 우환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내게 미쳤으나 내가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내게 주의 계명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환난과 우환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정말로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도 이 마음의 즐거움은 주의 계명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다윗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환난이 없고 우환이 없고 멸시당하지 않고 그리고 내 처지가 그렇게 비천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내가 어떤 세상에 어떤 큰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실제적으로 구원해 주는 것 같은 직접적인 구원의 기쁨을 당장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 바꾸어서 말씀 계명으로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계명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세 명의 친구의 고백을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한 환난 우환을 말씀을 지키는 기쁨으로 이겨내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왔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살아날까 여기만 궁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우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지키겠습니다. 그거 더 지키는 기쁨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더 지켜보면은 그 말씀이 내게 주는 힘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고 하는 이야기니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삶 속에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 나중엔 다 떠나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여러분 이것저것 없어지고 빈털되고 깃털되면은 사람 다 떠나요. 누가 남아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다 떠나고 맙니다. 없어요. 아무도. 둘러봐도 사람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 죽는 거예요. 그때 유서 쓰고 가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기쁨으로 환난도 우환도 이기고 멸시당하고 조소당하는 그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도 이기고, 이것이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롭고 옳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44절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달아 살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살려준다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어요. 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다. 나를 살리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지극히 성실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138절에서 하는데, 지극히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행해진 대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지극히 성실하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지극히 성실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그런 내 마음에 막 감동을 확 줘갖고 내 마음이 그냥 벌렁벌렁 되고, 어떤 때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와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그냥 근심, 우려, 사심 있던 게 싹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딱 가운데 중심으로 잡으면서 내가 즐거움을 주는 순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거고 반드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증거됐던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다윗의 삶에 성실하게 역사되어서 그렇게 멸시를 당한 적도 있고 우한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대적은 다 사라지고 다윗은 다시 한번 왕궁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어떻게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만이 믿음이 변치 않았었어요. 중간 실수는 했지만 이스라엘 역대왕 보세요. 열왕기왕 역대하 이런 데다 보세요. 여러분 잘 나가다가 뒤에 가서 아주 엉뚱한 짓 하고 하는 것을 봐요. 너무나 세상적으로 풍요로워서 짓는 죄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풍요로운 가운데도 그 죄를 짓지 않고 말씀으로, 주의 성실하신 말씀으로 이겼던 그런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주의 말씀은 의로우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개 숙여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사무쳐서 우리도 어떤 환난이나 우환이 있어도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게 하소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